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입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이들의 헛된 재물입니다. 벌써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 5장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사실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또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계절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매일 준비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막 쌓여가는 것을 보니 이렇게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2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였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글의 형식으로 일종의 신앙 지침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경건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는 그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또 겸손의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하나하나 다 야고보 사도가 주신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당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도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 마무리하면서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건드려 주시고 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오늘 5장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당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이 말씀은 놀랍게도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고보서 5장 말씀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치고는 1절부터 너무 센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한 자들을 지주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이사야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악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울어라, 통곡해라, 애곡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대적들, 이 대적들을, 권세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 바로 애국해라, 슬퍼해라, 울어라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표현이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회개가 아닌 선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옛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이 표현을 이용하면서 부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악행을 일삼는 부와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7절 말씀부터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을 믿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 믿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주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악한 부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것은 거꾸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우리가 들었다시피 결코 주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외받고 차별받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도 연약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단들이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였고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또 사회생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받는 모든 핍박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앞선 말씀, 특별히 1장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오히려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기 신앙을 굳게 붙들고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더욱 흔들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도 그냥 믿음보다는 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야,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신앙생활 하나?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 빨리 로마의 종교에 들어가거나 유대 종교에 들어가서 잘 먹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고 사는데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또 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욕심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믿음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되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매우 중요한 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삶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이러면 믿음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또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재물의 허망함을 선포하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관점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주님의 일에 귀히 사용할 때에는 그 재물이 우리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고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귀한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재물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으는 재물은 오직 자기 탐욕과 욕망을 위한 재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보였어도 그 재물이 가치 있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돈은 아무런 영향을 드러내지 못할 썩을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재물은 좀 먹어 사라질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악한 자가 모으는 금과 은은 똑스러서 사라질 것이요, 그렇게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악한 지옥불에 너희가 던져져서 너희 살이 태움을 당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교만함, 오만함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주 화려하고 멋진 제국이었는데요, 지금 가보면 황무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권세를 위해 살아갔던 문명,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결국 심판뿐이요 잿더미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선포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마음에 끌리는 화려한 것들이 실상은 녹슬고 좀먹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눈앞에서부터 온 우주로 넓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내 감정행과 내 충동, 내 판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이 순간의 관점에서부터 영혼의 관점으로 넓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믿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삶만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헛된 재물에 내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오는 삶, 내가 순간순간 내가 누리고 싶은 삶, 이런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영혼에 맞닿아 있지,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단지 내 손에 움켜진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재물의 아름다움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재물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기 가치를 무언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으로 잡고 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백을 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드러나면 그것이 내 존재를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존재를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순간에 이 인생길이 오늘 한순간에 내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재물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재물이 주는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재물만을 바라본 사람이 맞이할 운명은 결국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진실로 믿음을 갖게 될 때 마음의 흔들림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세상의 방식 앞에서, 세상의 성취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뿐 아니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부터 크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놓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이것을 굳게 붙들어라. 너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헛된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재물의 허망함과 더불어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부자들의 악한 행실을 폭로하였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한 바라볼 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보다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들이 우리의 이런 태도들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든 그 결국 사람들은 성공만 기억할 뿐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에는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돈을 벌었는지, 어떤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 이만큼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 보기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큰 부자들을 보면 이 마음이 떨립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한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몽골이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죽였던 사람의 숫자가 4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가 그때 4억 정도 됐대요.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이면서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위대한 제국, 저 화려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환호하고 좋아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은 이와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실, 그저 겉으로 보여있는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요, 결과는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결과, 모든 열매를 주님께 맡기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대에 부유하게 살았던 악한 부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 당대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에서 일꾼을 시켜 추수를 하고서도 그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추수를 하면 줄 수 있는 곡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삭스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주인에게 항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는 그 소리가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당대의 노역군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오늘 먹을 양식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떼먹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놓은 돈으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륙의 날들이 이어지는데도 죽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들은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무고한 사람들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부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것인가? 내가 신앙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나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악한 자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악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과정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부유한 것은 결국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그런 악한 죄로부터 얻은 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거꾸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살다가 혹시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을 세우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계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들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들은 반드시 애통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당대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삶, 소외된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삶, 세상의 방식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에 속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며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 악한 부자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참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부유하게 보이지만 그들이 쌓아온 헛된 재물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부유한 것들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방식들은 모두 악한 방식이다. 저것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바른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삶,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풍족해지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 옛 시대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또 재물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 또한 재물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재물을 가지고 헛된 일들을 추구하며 헛된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 재물만 모을 때 그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재물을 귀하게 사용할 때 그 재물이 참으로 값진 재물, 생명을 살리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재물을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주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재물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이 가진 무서운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의 마력은 우리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게 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성취를 주기 때문에 이 재물의 마력에 빠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을 위해 죄악을 짓는 삶은 이방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헛된 방법에 따라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혹시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가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주님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부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손해보는 삶은 아닌가,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며 탄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재물은 주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자들이 헛되게 모으는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번 모든 돈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정치적인 어려움과 삶의 힘듦 때문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는 공급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